만나서 반갑습니다. 지지난주 3주 전에 저도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3일 동안 고통스럽게 보냈습니다. 제가 코로나를 확진자가 되다 보니까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경멸했어요. 옆에 못 오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렇게 텀을 싸서 이렇게 거리감을 주었는데, 내가 코로나에 걸리니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더라고. 병원에 갔는데 차에서 대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놨더니 창문을 막 닫으라는 거야. 그리고 의사들이 완전 우주복을 입고 이 눈만 이렇게 싹 빼고 막 이렇게 고글 같은 걸 쓰고 긴 작대기로 그 끝에다가 콧구멍을 쑤시라고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콧구멍을 내가 못 쑤시잖아요. 아프니까. 그 살살 쑤시니까 못다 더 이렇게 그렇고 이제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아프더라고요. 그런 경멸함을 당했어요. 확진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3일 동안 끙끙 앓았습니다. 이 코로나가 뭐가 위험하냐면 숨을 못 쉬겠더라고. 숨을. 막 속에서 막 가래가 올라오는데, 보통 평상시 가래가 아니라 이게 딱딱하면서도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은 가래 있잖아요. 이게 식도를 막고 폐를 막아서 숨을 못 쉬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를 끄집어내려고 기를 쓰다 보니까 이 폐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게 더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이게 이러다가 죽나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살려달라기보다는 창피하게 코로나에 죽는 것보다 하나님, 코로나를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게 해 주시옵소서. 어차피 죽는 거,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다 그러면 무슨 망신입니까 이게? 어차피 나를 데리고 가시려면 코로나를 깨끗이 낫게 하시고 내가 복음을 막 전할 테니까 그때 코로나를 다시 걸리게 해주셔서 그때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가는 것은 내가 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건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 죽든 간에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고를 당하든지 그 사고를 통해서 죽으면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그렇다면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정하게 된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멸망의 등불 앞에 서 있는 촛불 같습니다. 우리 그 동기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에 대한 현실과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요 위기 중에 위기고, 역대 2000년 동안 이 개신교가 수많은 박해를 받았고 중세 유럽 시대에도 이렇게 박해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 열차장 교회는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너무 적어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신앙을 잃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와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제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자랑하는 건 아닌데 민주주의가 뭐냐면 민주주의는 법을 지키는 나라가 민주주의예요. 법은 국민을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헌법의 기준이지요. 법을 만드는 목적이 한 사람 한 사람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국민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혜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가장 심각한 나라가 일본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계세요. 근데 일본은 마스크를 쓰는 건 내 의지예요. 내가 마스크를 쓰고 싶은 건 내가 쓰고 싶으면 쓰고 벗고 싶으면 벗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왜? 그 법은 그 개인까지 타치할 수가 없어요. 개인을 타치하는 그 순간에 개인의 재산과 개인의 모든 것도 정부가 타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 가보면 젊은이들이 마스크를 안 써요. 그리고 막 떠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알아서 긴다라는 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알아서 그 사회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 내가 알아서 그 사회가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내가 맞춰서 살아가는 게 조직사회잖아요. 조직사회. 제가 수요일 날 들어와서 모임을 갖고 목요일 날 전철을 타고 올라오는데 어느 역인지 모르겠어요. 막 청량리역이 막 다른 복잡하고 막 그래서 갈아타려고 이렇게 오는데 한 65세 정도 된 분이 이분은 할아버지가 아니죠. 어르신이죠, 어르신. 그분이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술을 먹었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술을 먹으신 분이 아니야. 근데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역 안에. 거기서 이렇게 팔기도 하고 껌도 팔기도 하고 하는 그런 홀인데 그 옆에서 대놓고 소변을 보는 거예요. 소변을.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건물과 그 텀 사이에 소변을 보는데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람이 없다고 해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이 안 다니는 길이라도 거기서는 소변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대중들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근데 버젓이 소변을 보고 있는데 내가 어르신 뭐 하는 겁니까? 그때 옆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눈에 힘을 주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분이 같은 인원인 거지. 같은 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는 식으로 째려보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소변을 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 같으면 그 사람이 여기서 소변을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면 나 같으면 미안해요 라고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다 정상이 아닌가? 내가 비정상인가? 내가 정상이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닌 거야. 왜? 여기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내 집이 아니고 남들이 똑같이 쓰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지 상관없다는 거야. 그 장소는. 이런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냐면 짐승이에요. 짐승. 저희 교회에 알라는 닭이 9마리가 있어요. 원래 이 수탉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수탉 한 마리가 10마리를 이렇게 거느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 여우가 있어요. 여우 아시죠? 우리 동네는 산골이지만 도시야. 일본은
자연을 위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이 없으면 인간도 못 산다라는 취지가 일본입니다. 근데 그 여우가 꼬리가 기가 막히게 이쁘잖아요. 어? 그 여성분들은 알 거야. 여우 목도리 그러면 이 사고 싶어하는 이 간절한 소원들. 내가 여우를 봐서 알아요. 그게 몸통보다 꼬리가 더 길어. 몸은 요만한데 꼬리는 이만해. 근데 우리 닭을 수탉 하나 하고 암탉을 잡아먹었어요. 아침에 밥 주려고 들어갔더니 그 조그만 그 망 사이에 털이 소복이 쌓여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대체 여우가 이걸 어떻게 잡아먹었을까? 닭은 안에 있고 여우는 밖에 있고 여우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데 어떻게 여우가 그 닭을 잡아먹었을까? 여우가요 꼬리를 쳐. 꼬리를 쳐서 닭이 그 여우 꼬리를 이렇게 톡톡톡 찍을 거 아니야. 그때 여우가 닭 모가지를 물고 거기서 오작오작 뜯어먹는 겁니다. 근데 닭 10마리가 순놈하고 암놈이 그날 위대하게 죽고 나서 9마리가 이제 알맞나. 근데 얘네들이 닭 3개의 조직 3개에서 9마리가 살기 위해서는 자기네 나름대로 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응? 근데 알을 이렇게 딱 낳으면 닭이 자기가 난 알은 이렇게 딱 놓고 다른 알을 낳으려고 올 거 아닙니까? 다른 암탉이. 그러면 그 먼저 넣은 알 위에 똥을 싸. 그리고 자기가 그 옆에 깨끗하게 또 새로운 알을 낳아. 그럼 그 다음 온 놈이 어떻게? 똑같이 그 닭에다 똥을 싸. 이게 동물의 세계예요. 동물의 세계.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할아버지가 거기다 소변을 보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 집 안방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내 집이 아니니까. 이건 동물인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동물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불법화되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조직이 무너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조직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 나라의 도덕성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볼 건 다 본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의 진짜 민주주의예요. 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라가 좋은 나라냐?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백신을 맞고 죽은 사람이 몇 명이다. 코로나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다. 확진자가 몇 명이다라고 매일 내가 한국에서 놀란 게 내 휴대폰에 그냥 시간만 되면 뺑뺑뺑뺑뺑 포천에 몇 명이 감염됐습니다. 어디에 몇 명이 감염 이게 막 올라오는 거야. 정말 투명하게 올라와요. 투명하게.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없어. 일본에서 내 휴대폰으로 삐삐 올리는 게 뭐냐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지역에 곰이 출몰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밖에 나오지 마세요. 왜? 해가 뜨거우니까 열병으로 죽습니다. 뭐 이런 것만 나오지.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발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베 전 총리가 죽었잖아요. 근데 아베 총리도 불쌍한 게 진짜 총으로 맞았으면 한 방에 깨끗하게 죽었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3년 반 동안 군대 생활을 했는데 군인이지 군인. 총을 쏴봤기 때문에 총의 원리를 알고 사제총을 만드는 거야. 아마 총 봤을 거예요. 이렇게 파이프 2개를 연결해갖고 테이프 툭툭 감아가지고 쐈잖아. 근데 한 방을 빵 쐈는데 잘 안 맞았어. 그래서 2번째 빵 쐈는데 목덜미를 맞았어. 세 번째 쏴갖고 이 가슴에 맞아가지고 과다출혈로 죽었다는 거야. 한 방이면 될 걸 2방이 죽은 거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일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조선인이다라고 딱 단정을 짓는 거예요. 아베를 죽인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라. 근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냐. 그들은 샥 입을 닫더라고. 그 조사를 한 게 아베하고 아베 와이프가 통일교에 관련이 돼서 이렇게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예? 이 대한민국의 통일교가, 이 대한민국의 이 사람들이 대단해. 종교를 만들어도 세계화를 해버리니까 대단해. 어? 진짜 대한민국 사람 기가 막힙니다. 어디 가든 기죽질 않아. 근데 왜 우리 기독교는, 정통 기독교는 어디 가든 기를 죽는 거야. 어디 가든. 우리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이 힘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 자랑을 잠깐 하겠습니다. 3년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때는 자매님이었죠.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11년 됐는데 교회를 막 세우고 얼마 안 돼가지고 쌀이 없었어요. 쌀이. 우리 교회에 쌀이 없어서 그냥 일주일이 이게 쌀이 없으면요 쌀도 금방 줄어. 그 일주일에 쌀을 그냥 쌀통이 바닥이 날 쯤 되면, 근근히 날 쯤 되면 그때서 쌀을 사가지고 또 이렇게 이게 또 먹고 살고. 근데 이 자매님이 어느 날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그날이 쌀이 없어서 수제비를 해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알게 돼서 자기가 30kg짜리 쌀을 두 가마니를 차에 싣고 왔어. 내가 눈이 휙 돌아갔어요. 10kg짜리를 가지고 일주일 근근히 살던 사람이 30kg짜리 두 자루를 보니까 눈이 돌아가더라고. 야, 이제 배 안 골아도 되겠구나. 근데 희한하게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쌀 떨어진 일이 없어. 근데 그 자매님이, 나는 너무 그 자매님이 막 눈물 나게 고마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자매님이 교회를 안 나오고 딴 데로 돌아다니다가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한국에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이제 망해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분이 한국에 있을 때 우연하게 건강검진을 하다가 대장암 4기가 된 거야. 그래서 부랴부랴 해갖고 아산병원에 가서 로봇으로 수술을 했대요. 수술을 해서 예, 한국 사람들도 이 의학이 발달돼갖고 기가 막히게 수술 잘하잖아요. 완치가 됐어요. 완치가 돼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놀러 온다고 왔는데 그날이 바자회 하는 날이야. 바자회, 우리 교회 바자회 하는 날인데 바자회를 끝날 즈음 되니까 이제 이분이 몸이 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날 큰 대학병원에, 신주대학병원이라고 거기를 가서 이제 검진을 이제 받았는데 완치가 된 게 아니라 온몸에 전이가 됐어요. 그 몇 달 사이에, 한 2, 3개월 사이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그 자매님을 왜 고맙게 생각해요. 쌀 두 가마니 줘서 고맙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그 자매님을 위해서 새벽 기도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모든 예배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나섰으니까 물어봤겠지. 그래서 나섰어요. 완치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 퍼진 거야. 2, 3년 전 얘기니까. 코로나가 확 퍼져가지고 이제 백신 주사를 맞으라고 하니까 그 집사님이 이제 얼떨결에 1차를 맞고 또 2차를 맞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몸이 이상해서 그 병원에서 완치를 시켜줬는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이번에는 온몸에 암이 퍼졌다는 거야. 그것도 임파선의 구석구석에 다. 우리가 알기로는 임파선에 암이 전이가 되면 가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그 의사가 한국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 어떤 항암 치료를 했는지를 이렇게 자기한테 보여주면 자기가 항암 치료를 해주겠다. 그 조건에 어떤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써서 줬는데, 그렇게 자세히 보니까 의사의 소견이 뭐냐면 임파에 전이된 암은 가망이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항암 치료를 받고 싶으면 여기에 사인해 주세요. 근데 그 자매님은 일본말을 할 줄 알아도 이거 글씨를 못 읽어. 이 사실 일본말은요 거의 한문이거든. 응? 한문이 못 읽으면 일본말을 못 읽습니다. 내가 일본말 잘해서가 아니라 요즘은 구글로 딱 긁으면 싹 나오잖아요. 응? 딱 나오잖아요. 구글로 쓰면. 근데 그 이야기를 못 해주겠더라고. 그때부터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될게요? 응? 싹 나섰습니다. 임파선이 붙어있는 암세포가 하나도 없대요. 근데 항암 치료는 몇 번 더 해야 된대. 왜? 혈액 속에 암세포가 한 개라도 있으면 이것이 돌다가 가장 취약한 부분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게 또 전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항암 치료를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기기묘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한 번에 못 고쳐서 그분을 몇 번씩 이렇게 암을 걸리게 하셨을까? 근데 그분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집사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야. 암에 걸려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 첫 번째는 감사할 줄 몰랐어요.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 고쳐주셨나? 근데 세 번째는 의사가 포기하고 본인 자기도 아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실어주니까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그래서 모든 예배마다 달려와. 예? 예배마다 달려온다고. 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해서 하나님이 때려야 알아. 하나님이 쇠찍을 들어야 알아. 하나님이 이렇게 막 몽둥이 같은 걸 들어야 그때서 아이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지. 여러분은 아마 암 1기예요, 암 2기예요 그러면 아마 자포자기 할걸?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암을 주시지? 아마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는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에게 멸망을 주고 심판을 하고 채찍을 들고 이 강대국이 북쪽에서 일어나서 자신들을 침략해 오는지를 모르는 거야.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지금 준비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친다. 너희들 막을 수 없는 군대가 쳐들어온다. 근데도 왜 내려오는 그 이유를 몰라요. 예레미야는 요목조목 이야기를 하지. 너희들이 이랬잖아. 너희들이 했잖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뭔 짓을 했는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 보세요. 6절에 보면 6절 1장에 보면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 피난하라. 베냐민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위에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들이 어디로 피신했어요? 예루살렘으로 피신했다고. 그러면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봐라. 쟤들이 왜 멸망했는지 그 이유를 봐라. 근데 북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간사에도 정도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아십니까?
북쪽에 적군들이 막 일어나면 남쪽에 강대국한테 내려가서 싹싹싹싹 빌어. 우리를 살려달라고. 야, 지금 저 북쪽에 4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너희가 바벨론이 바벨론. 이 신흥 왕국 바벨론이 지금 막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멸망시키고 남은 건 남유다니까 막강하게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밑에 있는 로마나 그런 강대국에 손을 내밀고 돈을 막 퍼주면서 우리를 도와줘. 그러면서 하나님한테는 기도 하나 하는 거야.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 그리고 그 강대국에 빌붙어 가지고 우리를 도와라. 우리가 너희와 동맹을 맺지 않았느냐. 우리를 도와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공격해오는 그들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나라는 어느 나라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결론은 멸망하게 되지요. 우리 예레미야 7장을 보면 7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곳은 어딜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뭐라고요? 너희는 바르게 행하라. 뭐를? 행위를 바르게 하래요. 또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야훼 성전이라 야훼 성전이라 야훼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래잖아요.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 있냐면 7장 1절에 보면 야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에 너는 야훼 진문에 서서 진문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문이에요. 예레미야가 문 앞에 서서 여기는 성전이 아니야. 여기는 성전이 아니야. 왜 그럴까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여기 성전이 아니래. 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래요. 왜? 이 성전에서 기도를 안 하잖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만나서 그 시온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는커녕 세상의 막강한 군대 앞에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야. 기도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기도해야 하는 백성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또 한 가지, 우리 이번에 새로 온 자매님이 있어요. 이 이미정 자매님인데 막대한 말로 귀신 들렸어요. 이쪽 귀에서 맹 소리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고 점이나 치고 무당짓거리나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신방 들여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온 벽에 여자들 그림이야. 여자들 그림. 근데 보통 이쁜 여자의 얼굴이 아니라 눈도 이렇게 무섭게 그려놓고 눈을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쁘게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이렇게 뜨는 눈을 막 이렇게 그려놨어. 딱 들어가도 저건 정상이 아닌 거야. 정상이 아닌 거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본인도 쪽팔린 거야. 예? 그 귀신이 쪽팔린 거야. 왜 목사 데리고 왔어, 야샤?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꿈에 여기 이 귀에서 뭐가 있길래 이걸 뽑았대. 뽑았더니 그때부터 귀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더러운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자가. 담배도, 야, 진짜 담배? 야, 세상에. 나도 담배를 폈었어요, 처음에. 예? 나도 청년 때 양말 사이에다 처음에는 교회 가는 날은 담배를 안 폈어요. 그러면 양심 있지 사람이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내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나. 근데 조금 다니다 보니까 이제 짬밥에 들어간 거지. 그래서 담배를 양말 사이에다가 딱 넣고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고 딱 나와서 담배를 피는데 그 교회 뒷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막 어느 꼬마아이가 막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더니 나를 착 쳐다봐. 그게 이제 소문이 난 거야, 교회 안에서. 그놈이 장모님 아들인 거지. 그래갖고 얼마나 쪽팔린지. 저 형제는 아직 담배를 못 끊었대. 그래서 내가 오살리 금식하면서 담배 끊게 달라고 기도를 얼마나 한지 몰라. 근데 끊어졌을까 안 끊어졌을까? 안 끊어졌어, 안 끊어졌어. 안 끊어졌어, 안 끊어졌어. 몇 년을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남들은 휴가 때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막 낚시하고 막 그러는데 나는 그러면 담배 끊겠다고 금식하고 몇 년을 했는데 안 끊어져, 안 끊어져. 담배만 그런가? 술도 그래, 술도. 술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걸 어떻게 끊어? 근데 어떻게 끊었냐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금식도 하고 남들은 금식하면서 술 담배 끊게 달라는 사람 봤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사업장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근데 나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담배, 술 끊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했더니 안 들어주는 거야. 내 생각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특별하니까 너는 술 담배를 해도 돼. 근데 그렇게 들었다니 그렇게 믿었어요. 내 믿음이잖아. 그래서 담배를 마음 놓고 피우고 다녔어. 근데 어느 날 하루에 담배를 하나도 안 피울 때도 있고 어느 날은 일주일 내내 술을 안 먹을 때도 있어. 근데 내가 그냥 의식적으로 담배를 꺼내서 피려고 한 모금 탁 피잖아. 그러면 막 냄새가 역겨운 거야. 이렇게 변하더라고 사람이. 그래서 담배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포기해. 포기해. 하나님이 하나님 하실 방법이 있어. 그 방법으로 해. 기를 쓰고 내 방법대로 막 금식하고 여러분 금식 잘못하면 머리털 다 빠져. 왜? 탄수 지금 내가 몸이 이렇게 살쪘지만 그때는 28 사이즈였어요. 허리가 호리호리했다고. 왜 웃어요 근데? 호리호리했는데 홀쭉했는데. 근데 그 술 담배가 그렇게 끊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전혀 달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대로 안 해주시냐고. 그런 놈의 인간이 있더라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맞추는 사람이야.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왜? 우리가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어. 이거 솔직하자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잖아. 그럼 만드신 분이 마음이지. 피조물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나약한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밥을 한 개 더 먹어요? 오늘 목사님 대접해 주셔가지고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왔는데 정말 배가 막 터질라고 한데 입에서는 막 땡기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안 느껴봤어요? 배는 막 터질라고 그러는데 막 입에서는 막 땡기는 거. 저는 원래 지금 제가 많이 살쪘잖아. 지금 살찐 이유가 코로나에 격리를 하면서 시에서 먹을 거를 막 컵라면부터 시작해서 막 잔뜩 때려주는 거야. 그럼 갈 데가 없잖아.
밖에를 못 나가니까 일주일 동안 그냥 막 먹는 거야. 막 먹어. 왜? 코로나 걸리면요 입맛이 없어요. 희한하게 입맛이 없으면 더 먹게 되더라고. 어? 그런 게 없나? 나는 내가 이상한가? 응? 입맛이 없어. 이게 짠맛이 단맛인지 신맛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래? 그럼 나는 너를 더 먹어야겠다. 그리고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찌더라고 이렇게. 응?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이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니까 엘샤님교회 사이트를 이제 돌렸어요. 주일날 생방송으로 이제 이렇게 쫙 이제 보라고 집에서 보라고 했는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목사님 우리 교회 처음 나오는 분이야. 응? 처음 나오는 자매님인데 최재신 목사님 보더니 엘차님 교회가 너무나 멋있어요. 근데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 응? 사실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았고요. 교회가 아름답고 근데 우리 목사님보다는 좀 덜하신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내가 얼마나 설령 아니라도 듣는 목사님 나하고 가깝지. 최대신 목사님 가까워요? 나 가깝잖아.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본 마음이 아니더라도. 응? 근데 너무 솔직해서 탈이야. 응? 농담이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열차님께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막 은혜 받고 우리 교회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매님도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해. 근데 저는 우리 교회는요 자매로 와서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 이제 헌금 기도를 하게 만들어. 근데 못하잖아. 헌금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서 줘. 그래서 읽어. 응? 읽게 한다고. 태어나서 예수는 다 늙어갖고 예수 믿었는데 뭘 할 줄 알겠어? 응? 나이 먹어가지고 50, 60 이렇게 돼갖고 예수를 믿었는데 뭘 할 줄 알겠어요? 대표 기도를 할 줄 알아? 헌금 기도를 할 줄 알아? 뭘 할 줄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근데 이걸 써서 하나님 말씀을 한 잘 넣고 이렇게 은혜롭게 탁 써서 읽으면 본인들이 거기에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그러면서 헌금 기도를 이렇게 시켜요. 그랬는데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준 거는 생각 안 하고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준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런 분이 여기 헌금 기도를 5분씩 해봐. 아니 나보고 예배 시간 길다고 줄이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본인 헌금 기도는 5분이야. 여러분 헌금 기도 5분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있어요 교회에서? 아니 대표 기도보다 길어. 대표 기도보다 헌금 기도가. 은혜 받으면 그래요. 은혜 받으면. 그래서 하도 기니까 내가 뒤에서 그래도 하라고 하질 않아. 나는 이게 하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시간을 따지는 것 같아요. 2시간이면 어때? 헌금 기도 3시간이면 어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인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길 원해요. 어디서? 성전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 예물도 안 드렸어요. 예레미야 집에 가서서 예레미야 8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니들 가져오는 거 안 받아. 야 니들 가져오는 재물 니들이나 먹어라. 서 있어 성경. 찾아보세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몇 장 몇 절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답은 예레미야 7장에서 8장 사이에 있어. 하나님이 니들이 예물 가지고 와. 번제를 드려도 안 받아. 야 니들 먹어. 왜?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사도 어떤 제사요? 형식적인 제사.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대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연약하게 지으셨어요. 근데 지으신 그분은 연약해요?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내 힘이시네. 오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강하시면 돼. 우리는 약한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래요. 힘이 없어서 엎어져서 벅벅 기어도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약해요. 나 병들었어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들린 그 십자가처럼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을 자가 살아나고 멸망받을 자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뜨겁게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